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중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라 하는 부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얼핏 듣기에는 이것은 마치 복음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사이에 하나님의 예정적인 섭리가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는 하겠지만 전하는 자는 열심히 전해도 들을 사람이 있고 듣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차별적으로 전하라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듣지 않을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이상학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좁은 지혜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목회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교인 생활하면서 확실하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것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몇 번만 교회 나왔는데도 큰 은혜를 받아서 생애 전환점이 되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사람을 봅니다. 생전 처음 나와서 들은 말씀을 아예 수첩에다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 한마디가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좌우명이요 내 생명의 길이라고. 이 때문에 내 운명이 바뀌었다. 이렇게 단 한 번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구한 날 교회 나와도 여전히 졸기만 합니다. 그 마음은 벌써 잠들었습니다. 잠든 것까지는 봐주겠는데 속에 불만이 많습니다. 여전히 속에서 중얼중얼하고 있습니다.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거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유감된 심령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십 년 예수를 믿고도 목사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임종기도를 하게 될 때 저욱이 큰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제발 죽을 준비 좀 하십시오. 안 죽을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니까요.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그 전제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런데 이 임종 준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임종이 가까이 올 때,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는 이건 뭐라고 권면할 수가 없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대로 오늘 이 장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평생 믿어온 바의 결론으로 오늘 이 죽음의 시간에 그 태도와 형편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유언이란 말은 그것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한평생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임종을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시원치 않게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몰랐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직분도 없습니다. 수십 년 다녔지만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종하는 시간에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떡하나. 그게 참 걱정이란 말입니다. 둘이만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도 지켜보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시원치 않게 생각했던 사람도 죽는 순간에 그렇게 아름답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간증을 하고 다 용서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또 감사하다고 하고 특별히 찾아간 목사님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심지어는 내일 아침 만납시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한 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오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에 예수께서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로 제사함 받음을 믿습니까? 하면 차라리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러고 죽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역시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구나. 구원받을 사람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영영 구원받지 못할 버려진 사람은 성도의 무리 속에 있어도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그 많은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임의로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개며 누가 돼지입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큰 의문입니다. 이걸 사람을 놓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와 돼지, 그 개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건 2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 개라고 하면 일단 이방인을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고 법도가 없고 절도가 없고 게다가 음란한 생활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봐서 유대 사람의 그 거룩한 생활에 비추어 볼 때 저건 모양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멸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건 개와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구나 부도덕한 가나안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개처럼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가 선교되고 있을 때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 속에서도 역시 이건 사람다운 일이 아니다. 개와 돼지와 같은 것이다. 부도덕한 것이다. 그리고 그 혼합된 상태, 그 더러운 생활들을 보면서 더구나 성찬식을 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더러운 일을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 감히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더러운 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도덕적으로 구별해서 그 이방 사람의 더러운 도덕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개와 돼지 같다. 그렇게 생활 양식을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주와 같은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은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소중한 것,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히브리 개념으로 볼 때 거룩한 것은 말씀이요 진리요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와 같은 사람, 돼지와 같은 사람을 비유해서 이런 사람한테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돼지를 생각할 때는 돼지는 더러운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씻자마자 바로 드러누워 버립니다. 가끔 그런 것을 어렸을 때 봅니다. 돼지 우리를 청소하거든요. 얼마에 한 번씩 우리를 청소해주고 깨끗한 볏짚을 깔아줍니다. 그러면 그 깨끗한 데 누우면 좋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더러운 데 가서 눕습니다. 역시 너는 돼지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러운 곳에 눕는 것입니다. 씻어봐야 소용없습니다.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바로 또 죄짓고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돼지라고 했고 그런가 하면 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짐승이 다 그러하지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싸우는 것이고 또 하나 있습니다. 토했던 것을 다시 먹습니다. 개가 소화불량에 걸리든가 하면 몸을 뒤틀면서 괴로워합니다. 마지막에 다 토해버립니다. 토했으니 이제 시원하겠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도로 다 먹어버립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죄를 또 짓습니다. 회개하고 또 죄짓고 개라 이겁니다.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개와 돼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건 하나의 성품,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제받을 수 없는 성품, 무가치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아비가 시누이를 보고 하는 말 가운데 이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어째서 왕을 저주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주 천한 사람, 아주 멸시할 때 쓰는 말, 이 죽은 개 같은. 또 당신의 개 같은 종을 이러하십니까? 자기를 낮출 때 자기는 그렇게 불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아주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제 부도덕하고 더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상태, 죄와 불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속에서 거기다가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전해야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더 큰 죄를 짓게 된다 하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시점을 잘 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참 싸우는 시간이라고 합시다. 혹은 부부싸움을 한다고 합시다. 한참 화가 나서 욕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가 왜 이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그렇구만, 내가 장로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그럴 것 같습니까? 장로 이름은 왜 건드리냐고 하고 오히려 더 화가 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장로 이름까지 더 더럽히게 됩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냐고 오히려 더 큰 화를 입게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술이 만취돼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이 사람을 놓고 문간에서부터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수 이름까지도 욕먹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야 하고 또 예수에다가 욕을 퍼부을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이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런 상태, 그런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전도한다는 것, 물론 넓게 매스컴을 통해서도 전도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 전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은 하나님이 선택한 시간입니다.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아주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아주 욕심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지금 소용없습니다. 그때가 그 시간이 합당치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 못 됩니다. 그런 때에 함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격한 감정으로 개가 서로 싸우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 시간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함부로 아무 때나 막 아무에게나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기도하고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에 준비 없이 그대로 불쑥 예수나 믿어 교회 가자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될 일입니까? 복음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혹 이 복음이 좋지 못한 이름으로 인해서 복음 자체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고 예수 이름이 욕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신중함이 있고 또 우리의 거룩한 생활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개에게 던지지 말라 하는 말은 복음을 놓고 변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중 변론하지 말라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싸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말싸움 하듯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예수가 좋다 나쁘다, 지옥이 있다 없다 하고 막 싸우는 것처럼 그런 싸우는 마음으로 그런 변론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교인과 그렇게 변론함으로써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소중한 만큼 소중한 방법으로, 깨끗한 방법으로, 유순한 방법으로, 온유 겸손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싸우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는 복음 자체를 모독하는 것이요, 그 결과도 역시 좋지 않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또 한 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어려워졌을 때, 낮아진 상태에 있을 때 복음을 전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아주 격해가지고 있을 때 그대로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없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진주를 밟고 너희를 해할까 그랬습니다. 복음은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핍박을 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법이 잘못돼서 핍박받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복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한참 싸우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아주 격한 감정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따귀를 맞고 예수가 뭐냐고 그랬다고 하면 그 매맞은 게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방법이 잘못됨으로 내가 당한 것이지 복음 자체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두고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